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고난주간 수요일부터 체포당하시기 직전인 목요일 밤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즉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인 수요일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라는 동네를 방문하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본문 7절은 그냥 한 여자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의하면은 이 여자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같은 동리에 나병에서 치유를 받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자신의 옥합을 깨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양입니다. 1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하루 한 10만 원이라면 3천만 원에 해당되는 향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부은 것을 허비라고, 낭비한다고 책망합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헌신인데도 누구에게는 잊지 못할 아름다운 일인 반면 누구에게는 낭비요 허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요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는가? 그것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쏟아부은 그 헌신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는 마리아가 영적 통찰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기회가 되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서는 자리 다툼이나 하지 않나. 심지어 주님이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 데리고 가서 같이 좀 기도하자고 해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전혀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성경은 이 영적 통찰력을 계시의 영, 묵시 혹은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계시의 영, 비전,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리아로 하여금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진실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진실된 사랑은 기쁜 마음으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1956년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 짐 엘리엇과 4명의 젊은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도착한 다음 날 29살의 나이로 원주민의 창에 찔려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고 당시 라이프지는 그들의 무모한 선교 열정을 지적하며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사가 되어서 다시 에콰도르 선교를 시작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그곳을 섬깁니다. 어느 날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며 헌신하는가 하고 묻자 저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안고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1992년 에콰도르 아우카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엘리엇을 죽인 청년이 바로 그 자리에 목사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다룬 마지막 말입니다. 낭비라니요. 자신이 사랑하는 소중한 것을 위해 자신을 흔쾌히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과 돈으로 환산하고 저울질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헌신에조차 만몬의 우상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우리 신앙 속에 자리 잡는 한 우리는 마리아처럼 사랑할 수 없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큰 뜻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마리아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사랑은 그 사람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깨진 옥합은 잠시 후면 찢겨지는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물과 피를 송두리째 부을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진정 사랑한 마리아는 그 주님의 헌신을 닮아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말투, 행동, 취향은 물론이요. 심지어 외모까지 닮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의 중직자라면서도 예수님을 닮은 데가 전혀 없다면 그에게서 예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Not a Fan, 한글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해서는 예수님의 팬은 될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정리했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울면 위로해 주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같이 눈물이 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으로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로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으로, 예배로, 섬김으로, 전도로, 아름다움으로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사랑보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 마리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가운데 주님의 향기, 주님의 사랑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옥합을 깨뜨리는 최선의 헌신을 드려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